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는 31년 전에 우리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곳에 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31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곳으로 시집 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친정 아버지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용원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황 목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야 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말씀 가지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누려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하고 절망과 고통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포항제철을 이루신 박태준 회장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밤낮 점치러 다녔습니다. 세계 최대의 포항제철을 이루신 그가 돈이 많고 권력자들이 주변에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늘 마음이 비어 있어서 점치러 다녔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바쁜 일정에 점치러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가 말년에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이것이 참 은혜구나, 돈을 많이 벌고 권력자가 와서 인사를 하고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그 복을 여러분 미리 받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근보화를 다 갖다 줘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8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도 우리 주님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를 지구를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 맡겨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인류에게 맡겨진 자연을 잘 관리하는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지구의 허파와 같은 아마존의 밀림을 다 밀어내보내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말미암아 대기 열이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뭐 홍수가 나고 폭염이 계속되고 이런 자연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온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우리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더 이상 지구의 열이 올라가지 않게 하자. 지금 바다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 생태계 15% 20%가 다 지금 소멸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를 잘 지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걸 다 가졌던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라는 우리 삶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난 중에 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말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할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과정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혜병원 이사장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코로나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의 환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다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 하다 보니까 웬만한 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감기 환자가 넘치고, 옛날에는 그냥 병원이 환자로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은 썰렁합니다.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웬만한 작은 병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좀 병원을 경영하는 분한테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정부가 예배 보는 걸 갖다가 탄압한 것은 좀 유감이지만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예배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보다 더 많이 모이게 되니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고난이 반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반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도가 나오고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동안에 양쪽의 사상자가 50만 명입니다.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군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뉴스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들만 보도하지만은 얼마 전에 CNN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젊은 아들들을 군대 보내갖고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젊은 부인이 통곡하고 옵니다. 온 가족이 통곡하고 옵니다. 러시아에서는 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차출해서 군대 내보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그 많은 가정들이 그냥 통곡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삶은 고난이고 불행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주시고 전쟁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 다시 복구하는 은혜를 주셔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시 복구를 함으로 저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독수리가 날피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날아 올라가느냐, 5,000m까지 올라갑니다. 참새가 몇 미터 나는지 아세요? 100m 납니다. 100m.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독수리 같은 샘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문을 하나 날아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5,000m까지 날아오르는 데는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그 태풍, 바람을 타고, 강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란의 바람이 올 때 환란의 바람을 타고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의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다가오고, 문제의 바람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바람이 다가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독수리의 시력이 6.0입니다. 6.0. 우리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2.0 이상은 없는데 6.0입니다. 지구 인구 가운데 가장 눈이 좋은 나라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광야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4.0입니다. 4.0. 저 멀리도 보는데 독수리는 그보다 눈이 더 좋아서 6.0이 돼서 4km까지를 다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5,000m 상으로 올라가 돌다가 저 아래 조그만 그 물체를 보면 탁 내려차서 올라가는 겁니다. 참새는 100m밖에 못 날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좁쌀들만 바라보고 째째거리면서 와서 곡식이나 뜯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참새 신앙하고 이리 짹짹 저리 짹짹 가다니면서 조그만 문제만 갖고 얘기하고 또 떠들고 문제를 들춰내고 그것만 쪼아먹고 사는 참새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고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참새신앙으로 삽니다. 늘 조금 문제 가지고 짹짹짹짹짹 거리면서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해도 그 믿음이 참새 믿음이 되니까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믿음을 갖고 날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날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새 힘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겨울에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봄이 돼서 완전히 새 생명이 싹 움터오르는 그와 같은 그 힘이 바로 새 힘입니다. 욥기서 14장 10절에 나무는 희망이 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겨울과 같은 고난의 밤을 지나서고 나서도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다시
새 힘으로서 나는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죽었던 가지들의 모든 싹들이 돋아나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우리 믿음이 독수리같이 변화돼서 창원을 향해 날아오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더 이상 참새 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짹짹거리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성과 같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갔던 샘으로서 창문을 향해 날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바람에 불어올 때, 환난의 바람을 불 때 감사하며 환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제적으로 이 교회에서 임명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터인데, 독수리의 믿음을 갖고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타고 믿음으로 날아올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고난을 축복으로 알고 고난의 때 믿음의 선하고 날아오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종살이 할 때 이 430년 동안 땅만 바로 살아서 다 참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독수리라는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참새가 돼서 그냥 땅만 보러 짹짹짹 거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참새로서 아직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출애굽해갖고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으니까 이제 우리를 또 묻을 매장지가 없어 여기로 끌고 가냐고 참새 소리라고 짹짹거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애굽을 10번이나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어요. 첫 대등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에 있는 가축 첫 번째 대생이 다 죽었는데, 그것도 가축은 다 수컷들이고 가정에서는 남자 첫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 6월절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참고 나와가지고 바로 눈앞에 홍해가 놓이니까 금방 그들이 그냥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새처럼 늘 짹짹하다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잡혀가지고 참새처럼 늘 땅만 보고 뭘 쪄먹게 말고 쪽쪽 짹짹거리다가 그렇게 절망 속에 살다 끝나지 말고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갔던 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순복음 쪽에 교회에서 교회 섬길 때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오신 정영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딸 둘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유문입니다. 그리고 딸이 유중이 은중인데 아들을 굉장히 아버지가 사랑을 했어요. 물론 딸도 사랑했겠지만 아들을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시키려고 매달 월급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면 외교관 월급 가지고
미국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보통 애 하나 미국에서 보내면은 기본적으로 5만 불에서 한 10만 불이 드는데, 본인이 외교 월급으로 7, 8천 불을 받아갖고 어떻게 그 1년 학비를 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매달 그 월급에서 1,000불, 2,000불씩 떼어가지고 아들 장학금을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딸 장학금 모았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아들만 너무 사랑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따로 또 띄어서 모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짓게 됐어요. 우리 워싱턴 수모제 교회를 짓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집을 바친 분도 있고, 세탁소에서 바느질하고 고생해서 한 달에 1,000불, 1,500불밖에 못 버는 분이 개를 들어갖고 2만 불을 목돈을 만들어서 옥합을 깨뜨려 드린 분도 있고. 근데 이분도 교회를 짓는데 건축허물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외교관이라도 월급쟁이니까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생에 내가 외교관으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짓는 건 이 교회가 처음이 아니냐. 아르헨티나 대사로도 있었고 또 뭐 여러 나라에 있고, 이제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 와서는 참사관으로 왔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거기서 그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매년 동안 모아놨던 등록금 5만 불을 하나님께 내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독수리의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아들 유문이가 윌리엄 앤 메리라고 미국 대통령 3명이나 배출한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참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내 앞에 좁쌀만 보고 짹짹거리다 끝나지, 독수리는 날아 올라가면서 옥합을 깰 때 탁 깨들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리고 딸들 다 결혼해서 다 잘 살고. 언젠가 그 아들을 제가 해외 선교 여행 나갔다가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40 만에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30년 만에 보니까, 목사님 저 유문입니다. 어이구, 나이가 드니까 좀 못 알아보겠네. 제가 지금 회사 일로 CEO가 돼서 지금 외국에 무슨 계약하라고 지금 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잘 계시냐고, 우리 아버님 장로님 되셨는지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씨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이 연대 나왔다고 밤낮 독수리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연대 상징이 물론 독수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갔던 샘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번뿐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제는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갔던 샘으로서 날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964년도 4월 달에 순복음교회 첫 발을 들여놓고 나서 오늘까지 햇수로 60년인데요 65년 역사 가운데 60년 제가 조 목사님 모시는 가운데 목사님 58년을 모셨는데요, 조영기 목사한테 배운 것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 얘기를 말을 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하지 말라.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말이 그 말입니다. 절대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너무나 그 말이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번째 입으로는
다 때려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왜? 그는 참새 소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불평하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조용히 목사님 말씀에 거역해서 불순종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 기억으로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사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동으로 가라 하면 전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세회 이삿짐을 7번 쌌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그냥 또 해외로 또 나가고 그리고 말없이 순종하고 옆에서 이삿짐을 싸주는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독수리는 위만 보고 날아가지 밑에 좁쌀 같은 거 보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큰 목표라는 상만 탁 낚아서 올라가지, 작은 거 가지고 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독수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성하고 어명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아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다. 새 힘, 모든 만물에 싹 트는 봄과 같은 새 힘, 죽어도 생명이 살아나는 새 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힘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독수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문제에 빠지면 나는 참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불어오고 풍파가 닥쳐와도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는데, 그건 긍정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할 때 그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을 보니까 시편 103편 3절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낮으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 5절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수리의 신앙을 가지고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혹시 참새 신앙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짹짹거리며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독수리로 변화되어서 고난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날아오르고 또 날아오르고 또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독수리의 신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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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샘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